자, 말씀 제목 함께 합니다.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 자, 7대 선포 우리 함께 힘차게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된 언약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는 응답의 해라고 하시기 때문에 상황이 영 안 맞아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고 재난 시대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왜 우리 교회는 응답의 해라고 하셨는가? 저는 해마다 주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말씀으로 이끄셨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올해는 전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그 부분, 물론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고요, 우리 또 삶의 문제도 치유가 되고 내면적인 거, 또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 한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한 해. 우리 에스겔 37장에 보면 북쪽과 남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거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반드시 그렇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적화 통일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헌법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통일을 바라보면서 가능성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생기를 넣으리니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바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어느 처소에서 예배하든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대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여러분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단순한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말씀하는데 구원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에 다른 길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보다 우리를 감격케 하는 것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 이 감격, 이 은혜, 구원받은 자에게 동시에 임해 있는 엄청난 축복,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된다면 예수 믿는 것처럼 신나고 재미있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복된 일은 없는데 우리가 그저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구원받은 자의 행복, 구원받은 자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감격,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 거룩함의 비전교회 성도님들, 오늘 자동차 안에서도요, 또 우리 각방에서도 예배하면서 이 구원의 행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게 되는 주의 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여러분 복을 받은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고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언약으로 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한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연연한 행복자로다. 오늘 이 행복은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 온 세계 인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행복이 우리 피곤도 달아나게, 우리 몸의 질병도 치유되고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묵은 짐도 가벼워지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만끽 누리게 되어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을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어가는 축복, 그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같이 우리 평생에 붙들어야 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받아 누리게 될 복이 바로 이 복이고요. 지금 이제 창세기 49장에서는 12지파에게 야곱이 유언을 하는 유언의 기도예요. 근데 33장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하고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구약의 말씀이냐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때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뭡니까? 그때 모든 역사와 인물 사건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려고 기록한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메시지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때의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꼭 잡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냥 믿는 그대로 돼요. 믿은 만큼 믿은 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49장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 부분을 다시 한번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영원한 산이 한이 없는 것, 지금도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똑같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세계 복음화의 사명, 그 목적, 우리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언약 잡고 진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꼭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과, 저기 한이 없다라는 말은요, 경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셉 자손에게 주신 이 분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이 여호수아 16장에 보게 되면 쭉 분배,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분배를 다 해주고요. 17장에 요셉 지파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가 많고 우리 지파가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데 왕성하게 지금 이렇게 번성을 했는데 우리 그 충구를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의 분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다 분배해 주신 것인데 요셉 지파가 나와가지고 우리 이거 적습니다,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17장 14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땅 분배에 대한 불만은 요셉 지파에게 어떤 탐욕이 있은 걸로도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능능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보면 요셉 지파는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지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나와서 우리 더 주세요. 우리 숫자가 이렇게 많고 우리 지파의 사람의 수가 이렇게 많은데 여호수아가 개척해라. 산지든지 평지든지 개척해라. 개척하는 땅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한이 없는 복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오직 예수,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상명령 너희는 전도해라, 선교해라, 세계복음화, 이 지상명령을 언약 잡고 그저 기도하면서 흑암의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한이 없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드리고 싶었어요.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절대 신앙으로 누리는 요셉의 비밀이 뭐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요. 좀 사람이 좀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집안도 별로인데 이상하게 인생이 풀리고 좋은 인류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고 몸도 튼튼하고 이상하게 인생이 되어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봐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엘리트고 여러분 상당히 실력도 수준도 높은 사람인데 또 인생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게 안 보이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원리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거는 누구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33장 18절 19절 스불론과 이삭을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삭아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흡수하리로다. 이 스불론 지파와 여러분이 이삭을 지파에 대한 축복이요, 참 엄청난 축복이더라고요.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이 스불론과 이삭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어느 날 첫 아들 루벤이 들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 채소를 이게 허브지요, 허브. 이걸 합한채를 하나 구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레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말해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너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는 이 합한채는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이 약초 이 뿌리 자체가 우리나라의 인삼처럼 사람 몸 하체와 같이 생긴 그런 약초랍니다. 이걸 먹으면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이 합한채인데, 이 라헬이 그거 언니 놔달라고 그러니까 레아가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너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려냐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말해요. 그러면은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는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하리라. 날이 저물어가지고 야곱이 집에 들어갔어요. 리아가 나가서 합한채를 동생에게 주고 야곱을 영접을 해서, 여러분 오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다. 그날 밤에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레아에게 5번째 아들 이사갈이에요. 6번째 아들을 또 낳았는데 스불론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여러분 두 아들, 5째 아들과 6째 아들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우리 49장 한번 창세기 49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스불론하고 이사갈이요 꼭 같이 나오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또 사사기 5장에서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 따로따로 안 나오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땅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스불론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조금 떨어진 이 땅이 스불론이 받은 거 이제 분배받은 땅인데, 땅도 아주 이렇게 가까운 곳에 붙어 있어요. 조금 이사갈은 내륙 쪽으로, 스불론은 지중해도 갈릴리도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막 나가게 되는 그런 이제 이 지파가 되어지는데, 이 스불론은 약간 내륙인 것 같이 보여도 축복 내용이 우리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33장 우리 스불론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8절을 볼게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 이제 두 형제에게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땅 분배받은 그 지역도 아주 인접한 곳에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5째, 6째 형제입니다. 스불론은 나감을 기뻐하고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진짜 이 스불론 지파는요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 사이의 땅을 차지해가지고 그 영향력을 계속 여러분 해변으로 여러분 해로를 개척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그러한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농경생활을 해요. 조용하게 농경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요. 500년 전에 야곱이 예언할 때 스불론에게 예언한 거, 이사갈에게 예언한 그것이나 지금 이 모세가 축복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여러분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려.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대요.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산입니다. 근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여러분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무엇일까요? 중동 지역에서 석유겠죠.
이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실제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자기들뿐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성소에서 뭐한다? 의로운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열방과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한다는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방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펼쳐졌고요, 갈릴리 지역으로 사역이 펼쳐질 것을 미리 예언했다, 예견했다.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언약 잡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말씀이 그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상하게 신비주의자들은 막 신비한 거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고, 물론 이적기서 눈에 나타나는 현상 따라옵니다. 오는데요, 말씀을 제쳐놓은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따라오는 이적, 기적, 표적, 성령의 나타나심, 엄청난 전도 선교의 문으로 확장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왜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을까요? 이방 땅 갈릴리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영화롭게 되었을까요? 흑암의 그늘에 앉아 고통하는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로우셨어요. 3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제를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좋아. 스불론 땅 흑암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하는 그들에게, 또 이 스불론 지파는요, 무역을 해서 어업을 해가지고 갈릴리로, 지중해 쪽으로, 해안 쪽으로 계속 해로를 개척하면서 엄청나게 이 지파가요 왕성하게 번성을 하고 바다에 숨어있는, 모래 아래 숨어있는 보배를 차지하기까지 복을 받는 지파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사로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건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이 빛이, 오늘 스불론 지파를 말씀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스불론 사람들, 갈릴리 이방 땅에 거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물론 몸이 아픈 사람도 많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도 여러분 각종 다양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은
오늘 이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하여 그 땅이 영화롭게 되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에 여러분을 만지신다는 거 믿으시지요? 이 12지파가요 복을 받는데, 사실은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기둥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신약교회의 기둥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12진주문에다가 12보석에다가 12사도들의 기초석에다가 12문이 나오잖아요. 12보석이 나오잖아요. 이 완전수 12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12지파를 모세는 전부 다 축복을 하면서 여러분 그가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듯이요 갈릴리에 그리고 지중해에서의 무역활동이 그렇게 왕성하게 될 것이다. 서불론 지파의 이 복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서불론 언약 잡은 12지파에게 이렇게 축복을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모세가 떠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듯이 갈릴리에 무역활동이 왕성하게 되고 지중해 해변가에 모래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귀한 물산들이 풍성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요, 실제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현장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남은 자인데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각종 귀한 물산이 집결이 되고,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여러분, 그분이 왕으로 좌정하시는 나라가 영화로워지고 가정이 영화로워지고 복음으로 언약 잡고 복음으로 결론 내린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믿을 때에 그 개인이요, 저 그야말로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는데, 그동안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SNS를 통해서 정말 소통을 얼마나 여러분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는데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좀 이렇게 정확하게 간단하게 이해가 되도록 하는 자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매일경제에서 이 말을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를 잘해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을 읽어보면서 저는 이해가 그냥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말이 뭐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으로 가상현실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 사회 경제적 활동까지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안 될 거예요. SNS 소통을 넘어 메타버스 시대가 오는데, 이제는 여러분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집도 짓고 물건도 만들고 물건도 판매하고 거기서 돈도 벌고, 우리 이번에 버클리 대학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메타버스로 졸업식을 했더라고요. 가상현실과 여러분 실제 현실이 융합되어서 여러분 같이 우리가 온라인 공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와도 지금 이제 줌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 세계가 한 자리에서 세미나도 하고 훈련도 받고 대화도 하고 소통도, 이거는 일반화가 되었어요. 일반화가 된 거예요. 강의하고 이렇게 빠르게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줌으로 별로 안 그랬습니다.
빠르게 지금 이 세상은 변화되고 있고요. 이 변화 속에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빨리 이 속도로 빠르게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메타버스 시대가 와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모여야 오늘처럼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주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참 예배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모여야 우리가 예배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상시대에 잠깐 비상상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 속에 공동체가 중심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뭐예요? 황제가 모이지 마라, 가지 마라, 예배드리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 그들은 모였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였어요. 계속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모이는 자리가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요. 성부, 성자, 성령님,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의 그림자예요. 가정 왜 말씀하셨느냐?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내가 지금 부부 얘기하는 거 아니다, 가정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교회를 얘기한다고 하셨어요. 교회를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중심으로요, 저 구속사의 역사를 주님은 마지막 날까지 진행하시다가 이 교회가 통째로 그대로 옮겨질 때 천상교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모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돼도 언약은 그리스도, 방향은 세계복음화, 여러분 딱 기도의 비밀로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역사, 오직 그분에게 집중해가지고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죠. 감당할 수가 없죠. 대충대충 그냥 안전하게 살면 좋겠지요. 대충대충 내 몸 여러분 보호하면서 복잡한 일만 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내 목숨만, 내 몸만 좀 편안해진다면 적당하게 주님과 거리도 두고 거리두기도 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이상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이번에 소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진리를 붙잡고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거품은 빠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인류 국가로 만드셔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세계 선교를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불론 지파의 축복을 진짜 언약 잡고 싶습니다. 우리 역대상 12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정을 수립하게 될 때 이사갈 지파가요, 엄청난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자로 사용있는 다윗,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때예요. 힘없는 다윗이에요. 쫓겨다니는 도망자예요. 아무런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이 다윗이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사갈 지파가 봤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미래는 사울이 아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은 사울이 아니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이 아니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미래를 보는 눈이 이삭을 지파에게 있었다고요. 시세를 알았다고 하는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정을 수립하는 과정에 큰 공헌을 세운 이삭을 지파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자녀들을 튼튼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도 공헌을 세우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은 서불론 지파는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봅시다.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 5만 명, 다윗 왕 국을, 다윗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정부를 수립하게 될 때 이사갈은 시대의 흐름을 봤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될지를 이삭을 지파가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이 해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이 나라가, 민족이 번영하고 정말 건강하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민 생활이 평안해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이, 여러분 정말 시대를 이끌어 나갈 후대들을 일으키는데 세계 경쟁력 가신 그런 참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기타 등등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있습니다. 이삭을 지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은 사울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이 나온 이자는 베냐민은 그래도 눈치도 못 챘어요. 그래도 사울이야 할 때 이삭을 지파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알았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지만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서불론 지파 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교회 안에도, 우리가 기업에도, 이런 나라에도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이삭을 지파의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서불론 지파의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작. 서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몇만 명이에요? 5만 명.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나라에 정복되지 아니하고 흑암의 현장을 정복하여 나가는 한국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정복당하지 말고, 우리 어성경 하시잖아요. 8과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오늘 구가 내가 예언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는 결국 아수르와 바빌론에 망한다 그러잖아요. 결국 다윗의 길로 가야. 다윗의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가야 돼요.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복음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그게 핵심이에요. 사건, 일들 모든 것 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걸 말하는 게 복음서예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흑암의 현장을 정복하는 우리나라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정복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섞이지 말고 정복당하지 말고 로마서 16장의 그 일꾼들 뒤를 이어가는 바톤 잡으면 되고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자, 서불론을 보고는 장막에서 나아감을 기뻐하라.
또 이삭을 보고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참 두 지파가 다 장점이 많은데 여러분이 좀 많이 공부도 하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즐거워해라, 리조이스라는 말이에요. 리조이스라, 아주 즐거워해라, 너무 기뻐하라.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 함께, 이게 얼마나 짝이 맞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목적, 이스라엘에 주신 사명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1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명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여러분, 너나 없이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언약 딱 잡고 여러분, 우리가 남은 때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고 우리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원한 임마누엘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스불론처럼 나가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고, 집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